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본문은 이제 4절인데 이 세상에서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짧게 오늘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께 가기 전에 이제 어떤 네 절을 걸쳐서 막간을 걸쳐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과 더불어 또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몇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땐 꼭 밖에 있는 자들, 그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얘기할 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 말고 자기 어떤 성향에 맞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꼭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 70%는 자기 뭐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고, 대학 졸업자의 70%가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뭘 모를 때는 어떤 자매님한테 직장을 새로 이제 얻어서 일하시는 자매님한테 자매님 적성이 잘 맞으세요? 이랬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뭐 적성이 잘 맞아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일하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선 그나마 그래도 그 자매님이 적성에는 안 맞을진 몰라도 잘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자매님이. 그래서 어떤 성과급 같은 것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불법적인 일을 빼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일을 그렇게 하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란 겁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일을 하면은 어쨌든 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지 않으면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죠. 하지만 그 채워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일을 하고 채움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걷는 것, 거두는 것. 그래서 심음과 뭐 거둠의 법칙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심은 대로 걷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면,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썼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일을 해서 일을 혹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닌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죠. 중요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을 뿐인 거죠. 물론 이제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단서를 달아놨다는 거죠.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짜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다고, 미국 교회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겠지만, 교회에 있다 보면 그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저는 못 봤는데,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문 잠궈 놓고 있으니까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평일에 나가 있잖아요. 구걸하러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가 건물마다 보통 하나씩 있잖아요. 웬만한 주택가엔. 교회마다 다 들어가서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한 10,000원 주면 이제 받아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벌면은 보통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저희는 이제 원칙이 뭐였냐면, 이제 대부분 돈 달라는 게 자기가 뭐 며칠을 굶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먹을 건 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은 안 준다, 우리는. 돈 주니까 다 술 마시더라. 돈은 안 주고 대신 먹을 건 사줄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때, 저희도 라면 먹고 있었거든요. 라면 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10개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0개는 못 준다고. 그러니까 10개 주면 아마 이제 편의점 가서 다시 바꾸나 봐요. 소주로.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공짜로 달라고 그러고, 보통 교회에서는 자꾸 막 노숙자들이 와서 그 문제 일으키고 막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주거든요, 돈을. 주면 일단 가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그 상도덕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와요. 매주 오는 건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번씩 10,000원 주면은 뭐 줄만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아예 원칙을 정해서 이제 안 주는 걸로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배고프다고 오는데, 뭐 아니면 지금 이제 오늘 뭐 먹을 거 없고 뭐 돈이 없다고 오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성경에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우리처럼 상가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넓은 대지에 교회 있고 주차장 있고 그 잔디 있고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잔디 깎기라도 다 시킨대요. 1시간 동안 잔디 깎으면 뭐 10불, 20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킨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싫다고 하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안 준대요. 성경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필요한 것을 공짜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공급해주면 아무도 일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걸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다음 절에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있다 하는도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일하지 않는 것과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어떤 형제님도 교제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 이제 일을 지금 안 하시는 분인데, 일하지 왜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냐,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구제연금이나 받고 왜 그러고 있냐 막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저한테는 이제 너무 억울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일을 하고 싶은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을 그 일하러 가도 다 그냥 퇴짜를 놓는다는 거예요. 고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 형제님 일 안 하니까 먹지도 마세요. 그분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했잖아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분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고용해주지 않아요. 장애가 있고 늙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럼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죠.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그렇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려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사정이. 몸이, 예를 들면 병이 있어서, 뭐가 있어.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괜히 어떤 사람 일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무슨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사람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장애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취직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거울과 같아요. 다른 사람 세워놓고 비춰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려고 안 하는 건지, 그렇죠,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건지, 그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비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 특히
그 11절에서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예를 들고 있어요.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 돌아다니면서 막 별참견은 다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참견하고 다니니까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은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뭐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이 교회는 딱 와서 보니까 뭐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형제님 또 자매님 눈에 그게 보이게 해주셨겠냐. 비판하라고 보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채우라고, 자매님이, 형제님이 그걸 채우라고 보여주신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비판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이 교회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부족한 게 안 보이는데 나만 보인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부분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비판의 은사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자기는 비판의 은사가 비판이라고는 안 하지만 비판의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돕고 섬기는 은사는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채우라고 보여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네가 참 잘 알아들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교회에서도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안 해요. 참견만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럼 형제가 좀 하지.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럼 비판할 자격도 없죠. 자기는 안 하면서 전도를 안 하고 자기도 안 해요. 보면은 이 교회는 기도도 안 하고 막 얘기하는, 자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자기 머리에 침 뱉는 거죠. 근데 항상 이 교회는 왜 이런지 이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우리 교회 그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꼭 자기는 무슨 뭐라 그러죠? 소설에서 뭐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것처럼 자기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이 교회는 왜 이러냐고. 자기도 그 교회 멤버인데.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 아들은, 그 탕자 비유에서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뭐 창녀들이랑 다 말아먹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 얘기하는 것 같죠? 제 동생이 그런 동생이 아닐까? 이렇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 아들, 꼭 남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지혜롭게 받아서 그 말을 받아서 다시 대꾸하셨잖아요. 너의 이 동생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동생을 이렇게 한 거, 너의 이 동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일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서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본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성경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아니라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죠. 다음 절 12절에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막 자기가 일한다고 광고하고 다닐 필요 없고, 왜 다른 사람들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저 형제는 안 하고 있냐, 정죄할 필요 없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사명이고 주신 사명이면 자기가 그냥 조용히 일을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도 정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더 사실 신뢰가 가요,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각자 일해서 자기의 빵을 먹으래요. 굉장히 정확하죠. 자기 빵을 먹으래요. 남의 빵 먹지 말고 자기 빵 먹으래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간 풍년이 있고 7년간 흉년이 있었죠. 근데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정부는 이제 비축해 놓은 식량이 있었죠. 근데 정부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무료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식량을 구매하게 했죠, 각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세상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지금 비난하고자 하는 아니고 다만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 그냥 생각대로 어떤 경제적인 논리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놓은 정책은 사람들이 무료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내고 사서 먹게끔 한 것이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제 문맥 자체는 과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성경적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굉장히 이제 어떤 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족을 전혀 부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구원과 관련 없이 그냥 인간의 어떤 도덕적으로 평가했을 때 나쁘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불신자들도 일할 수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일할 수 없는 가족, 예를 들면 어린 자녀들이나 뭐 나이 드신 노부모나 장애인가 있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른 가족이 일해서 부양하는 것, 이건 세상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기준이 세상보다 월등해야지 거기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기의 생명,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게 성경적 기독교의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오랫동안 입고 살았고 잘 못하지만 바른 진리,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이런 게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우리가 어떤 바른 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성경적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죠. 주식이나 뭐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면 그만큼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 세상 방식인데 성경적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회개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한대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구제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제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자세히 모르지만 뭐 재정을 맡은 건 아니니까. 근데 얼핏 재정 맡은 그런 집사님이나 다른 뭐 목사님께 들어보면 구제를 이제 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구제 목적으로 들어오는 헌금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그대로 구제를 하는데 광고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구제. 누구누구 성도가 어려워서 그 성도에게 요번에 얼마 구제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는 없거든요, 교회에서.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또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한테도 광고하진 않고 이제 그냥 이렇게 그 구제가 필요한 성도한테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교회에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형제가 모른다고 해서 교회가 전혀 구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내가 알기에 구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형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구제를 안 하는 것 같으면 형제도 우리 교회 아니냐. 다 우리가 교회 아니냐. 형제는 구제한 적이 있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구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구제하지 않는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의 은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제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구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이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성경은 주님께 드리는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한 사람이 강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둑이라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도우려고 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 있을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순서는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이 세상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어떤 분들 중에서 막 나쁜 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돈으로 다 전도지 찍어서 복음 전하지 사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사악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주는 게 왜 사악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다만 그 일은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의 사명으로 그 일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한 일이고 누가 그 일을 하면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 돼요.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였는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해요. 어떤 목사는 막 무슨 밥이나 퍼주고 있다고 막 밥 퍼주는 게 왜 잘못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다만 그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을 고치고 이 세상을 뭐 먹을 걸 공급해주고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런 사명을 주신 적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죠. 배고픈 사람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먹을 걸 나눠주고 그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다만 이제 그건 세상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비용도 거기에 써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또 돕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도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세상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세상이 그런 잘하는 일을 하면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거지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절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칭찬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타락해서 일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저주와 관련은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셨죠. 타락하신 적이 없어요. 저주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러나 일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죠.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달렸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지만 예수님 자체는 저주받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성령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주받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죠. 일은 저주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저주와 관련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일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에 두셨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이르기 전에 타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가꾸고 지키는 것이 뭐죠?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것. 농사 지은 거예요. 농사.
농사 지은 거예요. 아담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어요. 가꾸고 지키게 했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훔쳐가나 볼 것도 없어요. 자기뿐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한 거예요. 가꾸었다는 건. 그렇죠. 가꾸고 지켰다.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타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꾼 일을 했어요. 그렇죠. 3장의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아담이 저주받은 거 아니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 땅이.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아담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물론 일을 하는 게 더 힘들어졌죠.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게 나오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놀고 먹다가 죄지어서 일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저주를 받아 일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하게 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땅을 저주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에는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공짜로 돈벼락을 맞기 원하는 건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마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일에 관한 구절들을 몇 개 좀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손을 느리게 돌리면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4절인데 손을 느리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니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몸으로 일하는 것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9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게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그랬죠. 하늘나라에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그랬죠. 하늘나라에 지식과 지혜가 없을까요? 아니죠. 있죠. 하늘나라에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계획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거예요. 그렇죠. 천연왕국에서도 통치할 거잖아요. 그게 일이잖아요. 왕의 일. 다만 무덤 속에서 죽고 나면 더 이상은 이 세상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세상과 관련된 이 세상에서 일은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라. 그 얘기예요. 전도서 말씀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전도서 10장 18절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노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의 지침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5절 6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사역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하면 자기 사업하지 않는 이상은 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때 자기 주인, 사장을 위해서 사장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고 사장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마치 섬기듯이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 그 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이 보건 안 보건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사장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 대가를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용인이 갚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알아주면,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해 주세요. 그렇죠. 자신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멸시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갚아주건 안 갚아주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한다면, 이 세상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주인이 갚아줄 수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저 직원이 너무 열심히 일해. 그래서 승진시키고 갚아줄 수도 있죠. 근데 주인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알아주실 거예요. 왜 알아주는 줄 아세요? 그 한 일이 한마디로 하나님 왕국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세상 일이에요. 내가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데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열심히 해서 더 매출을 올렸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왕국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상관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상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왕국의 확장에 도움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하면 그대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어떤 건 하나님의 왕국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보상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 한 잔을 줘도 보상해 줄 거라고 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누군가 물 한 잔을 줘도 절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다른 걸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절대 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어떤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하다못해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람을 섬기면 주님을 섬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잃지 않은데요. 보상을 받게 되고 그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희망사항이지.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아무런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람에게 거짓말로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땐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딴 게 믿음이 아니라.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진젠도르프 백장인가 뭐 그런 사람, 영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치면 재벌이에요. 중세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자기 영지 내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화랑에 걸린 그림을 보고 회심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림이었는데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였어요. 근데 그 아래 조그맣게 써있는가, 그림 아래에 부제로 써있는 말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려느냐, 그 말이 써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아마 제왕기에 구원받고 이제 헌신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자기 재산을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그런 재벌인데 자기 많은 재산을 다른 핍박받는 그 당시 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죠. 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돈이 악의 뿌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부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막 돈.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은 없어도 돈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멸과 멸망이라고 되어 있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노력과 근면함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과 잠언 14장인데요.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전체 인류가 망가져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도록 낮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래서 12시간 동안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직장에서는 다 12시간 동안 일해야 된다. 그래서 48시간 일주일에 일하는 게 아니라 72시간 일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일하는 총 시간이 12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직장에서 꼭 12시간을 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장에서 하는 일과 집에서도 또 집에 와서 아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뭐 청소도 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2시간은 또 휴식 취하고 잠을 자고 먹고 이런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꼭 12시간 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용해가지고 직장 생활 12시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직장이건 집이건 교회건 하루 중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직장엔 예를 들면 보통은 8시간 일하잖아요. 그럼 4시간 동안 2시간은 내가 집에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2시간은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일할 수 있죠. 그럼 되는 거예요. 12시간은 일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사람이 12시간 동안 일하면 죄를 지을 시간과 힘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악을 사랑하는 반역하는 본성을 가진 죄인이 죄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은 바쁘게 일하는 거예요. 12시간 일하면 그게 뭐 직장 생활 포함해서 집에서 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도 뭐 한두 시간 하고 예를 들면 12시간 일하면 죄를 지을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12시간 하면 24시간 12시간 남잖아요. 많은 것 같아도 그거 모자라요. 자고 밥 먹고 씻고 뭐 하려면 모자르다는 거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근본적인 죄.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면 동성연애를 말하거든요. 동성연애가 영어로는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단어를 에서 유래한 말인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근본적인 죄는 동성연애가 아니었어요. 동성연애는 뭐냐면 죄의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가 뭐냐면 창세기에 안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 16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자매 소돔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 곧 너와 내 딸들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소돔 자녀라, 소돔과 자매지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돔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사악한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지극히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돔이랑 같은 자매인 것처럼. 예전에 어렸을 때 씻지 않으면 아버지가
밖에 나오면 까마귀가 형님 하겠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것처럼 소돔과 자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소돔이 굉장히 극도로 사악해서 멸망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소돔도 너처럼은 안 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서 49절에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소돔이 지은 죄가 이것이니 하면서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죄가 교만이었어요. 동성연애가 아니라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교만 하나가 아니라 또 있어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뭔지 아시겠죠?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교만과 다음에 풍족함과 게으름이었어요.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소돔이 왜 소돔이 된지 아세요? 동성연애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빈둥거림과 게으름에서 온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동성연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동성연애자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지금보다 더 육체 노동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피곤해서 동성연애고 뭐고 자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조금만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일을 해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편하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한마디로 육체 노동이 아니라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월급 나오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육체는 그만큼 덜 피곤하죠. 그게 이제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고 살만 하니까 가만히 있어 하면서 쾌락을 막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동성연애까지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가 막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순결한데 동성연애만 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잡혀갈지도 모르겠는데, 물라네요. 많은 성병이 거기서 돌고 있고, 동성연애가 게으름에서 왔어요. 게으름에서. 교만과 게으름에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말에 아니까 저를 고소하면 안 돼요. 성경에 돼 있으니까. 예, 하나님을 고소하든지 저를 고소하면 안 돼요. 성경에 돼 있어요. 소돔의 죄가 교만과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쾌락만을 추구하다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렇죠? 왜 쾌락만을 추구할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 동성연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쾌락을 찾아 빈둥거리다가 동성연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이상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유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적을수록 더욱 아껴 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라.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대요. 모든 수고에 유익이 있대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일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유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 그래서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약간 휴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격적인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